여러분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부부라도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이 궁금했어요. 아내에게 자녀는 기쁨이었어요. 어떤 때 가장 기쁜지 물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를 예상했는데 빗나갔어요. 아내에게 자녀가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은 새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보일 때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머리가 희끗하신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돼요. 어르신들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요, 마음 깊은 곳에 박혀버린 이 근심이 있는데요. 그 근심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예요. 더 잘 되는 건 아쉽지만 괜찮대요. 그런데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 큰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편히 쉬지를 못할 것 같다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넘버즈라는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OECD 27개 국가 중에 아동 행복도가 꼴찌입니다. 터키와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에 6.6점이에요. 나머지 25개 국가는요, 7.0이 넘어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감자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서부터 행복도는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3개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70% 이상의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느낀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경쟁에 빨리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그 기본 베이스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불안하면 시간이 없죠. 불안하면요, 시간이 있어도 부족해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65%의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는 억울해요. 속상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느끼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실감을 느낀대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이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5명 중에 1명의 어린이가 우리 집에, 감자교회에 살 수도 있어요. 데이터 연구소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프다. 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맡겨진 아이들이 세속적 기준으로서의 성공하는 길 말고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아이 중에 누군가가 어떤 학력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연봉을 받고 살지 전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몰라요. 아니,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제 관심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며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의 관심이에요. 헨리 나우에는요,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자식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귀한 손님이라고 말했어요. 자식은 손님이에요. 언젠가 떠나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니까 잘 대해주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녀를 떠나보낸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이미 떠나보낸 자녀들이 자녀를 또 키울 때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가르치실 수 있어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퀄리티 있게 행복하게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제시해 줄 거라고 믿어요.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길,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아버지는 제왕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비인격적이었어요.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들어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노예로 팔리거나 다른 집에 입양되거나 햇볕에 말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끔찍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자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표현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녀 양육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의 끝은 언제나 아버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엄마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임의 끝은 아버지예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랑스러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았나요? 자랑스러울 때 누굴 닮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반대로요, 자식을 키우다가 창피하고요, 못마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닮았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족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DNA가 흘러요. 이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잖아요. 이 DNA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이 가정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고백해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창조 질서임을 신뢰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자녀가 입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야 한대요. 이게 거의 바이블처럼 돌아다니던데요. 아시나요? 할아버지의 체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양육에 터치하면 안 되고요. 그냥 돈만 벌어오는 경제적 책임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경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 외에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경제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정서적, 인격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친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고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이 친구래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정말 먼저 상담하고 싶은 건 아빠, 엄마예요. 친구는 그냥 속마음 털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까요? 네? 86% 이상이 엄마를 찾아요. 14% 정도만 아빠예요. 이렇게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요,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단절됐어요. 알아요. 아버지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다는 걸. 그런데 정서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사회적 자아는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자아가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30대의 여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의 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여자 청년이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색하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간호하다 보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주고받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이 여자 청년도 이때 알게 됐다고 해요. 내가 아버지하고 친해지고 싶구나. 친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감자 가족들의 아버지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7세 이하예요. 네, 이 아버지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세요. 아플 때, 어린이집 갈 때, 밤에 잘 때, 오늘 보았던 그 공룡이 막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아이가 보챌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책임지라고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래서 그 기도에 축복과 믿음을 담은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그렇게 표현 못하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 뭐 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 축복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정서적 연대감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연대감이 그 기도 속에서 서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를 가장한 잔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기도의 탈을 쓴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과 딸과요, 엄마를 제외한 단 둘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은 엄마를 제거하셔야 돼요. 엄마가 있으면 안 돼요. 엄마를 빼야 됩니다. 기어이 빼내시고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든지 밥을 먹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몰래 비자금을 넣어주시면 영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지금 내 상황에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그런 기회에 표현하는 거예요.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닌 적이 없는데 꼭 뭘 줘야만 아시잖아요. 표현해 줘야만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가득한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두 번째 길,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이게 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내게 할 수는 있어요.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쌓이면요,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에 깊게 자리 잡는 아주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낙심이에요. 늘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그 아이를 어디로 이끄냐면 낙심하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난 안 될 거니까요. 늘 화나 있어요. 이게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아빠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정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두레자용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주셨어요. 아빠, 엄마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너무 클 때예요. 혼란스럽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화하고 해석해야 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과 행동에 모순이 큰 아빠와 엄마는 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일관성 없는 부모의 기분에 따른 징계,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혼나네요. 오늘은 또 괜찮아요. 근데 내일은 또 혼나요. 아이들의 마음에 혼란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니까 눈치가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칭찬에 인색할 때.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폭언이 오고 갈 때. 특히 아빠가 엄마를 그 무시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요, 막 분노가 쌓인다고 해요. 자, 부모가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우리도 자녀 때문에 분노 쌓이죠. 우리는 뭐 안 쌓입니까? 우리는 벌써 살이 나와요, 살이. 안 쌓이지 않죠? 그러나 내리사랑, 우리의 자녀가 우리 때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부부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 분노를 쌓이게 만드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 감자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가 감자교회에서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세 번째 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자기 경험과 철학 아니에요. 아니십니다. 맘카페에서 얻게 된 고급 정보 아니에요. 그 참고만 하세요.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양육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주의 훈계와 양육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훈계와 양육은 징계가 아니에요. 혼을 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건
디펜스예요. 분노가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건 수비형 접근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태도와 내면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주의 훈계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의 우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요. 우상은 뭐예요? 내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살았던 인생을 내가 더 잘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을 자녀가 살아내기를 바랄 때 그 아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마음에 무서운 게 있죠.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로 이끌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일생 전부를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아주 부분적인 그 일정한 시기만 책임져 가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언젠가 또 귀한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모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 오늘 신났네요. 쟤네가 내 주인공이어서, 네. 우리 나중에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얘들이 일로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전도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전하려고 했던 그 진정성만큼은 가슴에 새겨져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또 다른 열매로 꽃 피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어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학교는요, 이제 문제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꽤 인기가 높아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3년을 겪는 건 전쟁터와 같대요. 그런데 3년 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1년 안에 좋아지고요. 어떤 아이는 3년이 걸려서라도 좋아지기는 한답니다. 저한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형이거든요. 형님, 근데 그 기간을 결정짓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와의 상담입니다. 형님,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해요. 근데 가끔씩 자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는 안 변해요. 되게 무거운 얘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무겁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해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감자교회가요, 예배가 전수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로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제 삶에 적용하게끔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나와도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쿨하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나눌게요. 2014년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방학식이 끝난 아이들이 통지표를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요새 초등학교 통지표는 수미양가로 안 돼 있어요. 매우 잘함, 그리고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첫째와 둘째는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아들고 한결 편안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조용해요. 옆에서 살짝 보니까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해서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들었죠. 형들의 매우 잘함을 세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잘함 하나, 매우 잘함 둘. 그리고 자신의 성적표를 딱 보니까 오늘 날씨보다 더 흐렸어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큰형과 둘째형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읽히는데 매우 잘함이 달랑 2개, 보통과 노력 요함이 민들레 영토처럼 퍼져 있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초점이 아니고요, 이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초점이에요. 남이 받은 달란트하고 비교하자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때 남기시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아예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낙심한 종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어쩌면 지금 내가 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꽉 껴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잘함이야. 노력 요함이 나쁜 말이 아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멋져. 앞으로도 노력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새 아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매우 잘함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관대 하나, 대학 입시에는 엄격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취직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알고 보면 그분이 제게 주셨던 사랑이 이래요. 저는 깍두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자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분 안에 있을 때 매우 자람이고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감자교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여기까지 오실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계실 수 있었나요? 우리를 여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이끌어 가주시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때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2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 아이를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 노래의 한 구절이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인생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부모로서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도 잘 오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픕니다. 그런데 감자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가정 안에 자라는 아이들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요,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부모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아이들의 혈육의 부모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울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그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꼭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매우 잘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 감자교회에 오는 아이들마다 그렇게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자교회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엄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지며 그 책임의 끝은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그 기간 동안 그 귀한 손님에게 분노와 낙심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결심해 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도 결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가 불안하잖아요. 아이도 불안해요. 부모가 화나 있잖아요. 아이도 화나 있어요. 부모가 낙심하고 있잖아요. 아이도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있잖아요. 아이도 안 흔들려요. 아이도 괜찮아요. 아이도 평안해요. 어려운 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된 자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진짜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서울 하늘 아래서 크게 부족함 없이 누리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안전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다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걸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으로 아이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맥으로 아이의 길을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아이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부모가 제공해주는 모든 교육적 기회로 아이의 영혼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셔도 군대까지는 같이 못 가세요. 그 딸 아무리 사랑하셔도 목욕탕 같이 못 가는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의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자교회 안에 아직 부모가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복을 빌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참 부모로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위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교육적 기회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잘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곳, 필요하다면 혼돈내고 필요하다면 따끔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 그런 어른과의 신뢰관계가 생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뒤돌아보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울 하늘 아래에서 큰 결핍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 부모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과의 정서적 영적 감이 지금보다는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젠간 떠난 손님 언제 다시 집에 와서 같이 대화해도 괜찮은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혹시 우리 아이들 가슴에 분노가 쌓여 있거나 낙심이 되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다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심부터 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라에 30%가 넘는 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감자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부모가 있지 않아도 감자교회를 만나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혈육의 부모는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말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할 수 있는 어른과의 정서적 연대감이, 신뢰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